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인데, 한자로 보면 대림절의 대자가 기다릴 대자이에요. 임자가 대림절의 림자가 이말 림자인 거예요. 즉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로부터 4주 전부터 대림절이다 이야기해서 4번의 대림절 예배를 드립니다. 전통적으로 대림절 때는 매 주마다 촛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촛불을 켜는데 어떤 초였는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켰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초를 밝히고 예배를 드린 것이지요. 대림절 두 번째 주에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켰어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준비하자 하는 마음으로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켜는 것이에요. 대림절 세 번째 주에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을 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초를 밝히는 것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주, 오늘처럼 넷째 주에는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며 초를 밝히고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이처럼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다릴수록, 잘 준비할수록 만남의 기쁨은 배가 되는 법이에요. 또한 소중한 만남일수록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오늘 베드로의 손에서 일어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나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혹은 그는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그를 나은 사람이다,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요,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면 호칭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그 사람은 걷지 못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서 그냥 구걸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를 바라보기를, 그 사람은 병이 나은 사람이야, 이제 그는 걸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쯔쯔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옛날에는 아픈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 저 사람 과거에는 병든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큰 어려움이 겪었던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제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이고 다시 그 사람에게 희망이 보이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늘을 바라보고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기적의 참 열매는요,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한 삶의 자리에 다시 맺어진다고 믿습니다. 기적의 목적은요, 그 기적 자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게 된 것, 그것도 기적이지만,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것만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의 삶에도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볼까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끝이라 이야기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못 박아 죽은 그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망가뜨리고 내가 무너뜨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망쳐놓은 역사를 다시 회복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망쳐놓은 그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죠.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내가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내 가족을 무너뜨릴 때가 있죠. 내가 내 이웃을 무너뜨리고 해를 입힐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무너뜨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는 내가 무너뜨린 삶, 내가 상처 주는 삶, 내가 내 자신에게 상처 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 회복시켜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망쳤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이웃 가족의 삶을 망쳤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망친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정말 은혜로운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미술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많이 좋아했어요. 어린 나이에 남자 학생들은 대부분 여자 선생님이 멋있어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그림을 망쳤어요. 물론 저야 그렇게 망쳤다고 생각 안 하는데 선생님이 그림 망쳤다 생각하시면서 제 붓을 잡아서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아마 정물화를 그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몇 개 쓱쓱쓱쓱 그렸는데 이게 내 그림 같지 않게 그림이 변한 거였어요.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저에게 붓을 주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한번 그려봐라. 물론 제가 그리니까 또 똑같아졌어요. 선생님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멋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손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망쳐놓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망쳐놓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리기 시작하면은 그 망친 인생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다리미질 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꼬깃꼬깃 이렇게 된 빨래를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면 그게 주름이 깨끗하게 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주름이 잡힌 옷이랄지라도 힘을 줘서 몇 번만 이렇게 다리게 되면은 그게 깨끗하게 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펴시는구나. 내 인생에 상처난 것들, 내 인생에 구겨진 것들을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마다 깨끗하게 펴지는구나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셔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내가 무너뜨리고 내가 망쳐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에
성탄을 준비하는 오늘, 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기적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 두 가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왜 놀랍게 여기느냐와 두 번째는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인 거예요. 너희는 왜 놀라느냐? 너희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것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이야기는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살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성전 안으로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기적의 당사자인 이 장애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그의 다리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 굽어졌던 다리가 펴졌고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놀라서 베드로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는가. 그러나 그 놀램은 단지 놀램이 아니라 감동인 거죠. 감격인 거죠. 감사인 거죠. 이 사람이 결국 베드로를 쫓아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만 놀란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것 같이 그를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가 일어난 것을 바라보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사람들이 말에 귀를 이어서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놀란 거죠. 사람들은 흥분했고 모이기 시작했고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개척할 때 제 친구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병자 한 명만 살려라. 그러면은 교회 부흥은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축복이 흘러오게 될 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축복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깨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 같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지만 장애인의 손을 이렇게 세운 것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요, 깨어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간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 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종종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사람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100% 이단인 거예요.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기적이 일어날 때 누구를 뭐라고 하느냐 들여다보면 아는 거예요. 이단들도 천사의 광명한 모습으로 사람을 속이기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들도 사람을 돕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이단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결국 자기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한 일이라고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치 이단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적의 참된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기적의 참된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기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 또 어떤 것인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기적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오늘 우리 12절에 보면 첫 번째는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랬죠. 두 번째는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기적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바라보고 놀랐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놀라느냐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은 정말 놀라운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 기적은 충격적인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은, 은혜는, 응답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은혜가,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놀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귀신이 쫓아났다는 거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나았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런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처럼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셨을 때 놀라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믿음의 삶,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성하게 되었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은 것은 그냥 난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적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기적을 묵상했다면 오늘은 기적이 일어난 그 삶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지난주에 보면 기도할 때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가 이 기적을 본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정말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뒤 3년을 같이 했지만 쉽게 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그는 똑같이 제자리 걸음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장면이 참 드라마틱하게 보였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의 곁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반신반의했지만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충격에 빠져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니. 베드로가 크게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물을 던졌다가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그는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했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사실 이 누가복음 5장을 계기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이렇게 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간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는 베드로가 변해 있더라고요. 그는 이 기적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기적을 계기로 하나님을 그들 앞에 소개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이제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보자마자 이 기적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때 그 기적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올리기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난 기적,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든 내 삶에 나타난 기적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는 것이 우리 히스기야이잖아요. 우리 새벽에 계속 역대하를 보면서 히스기야를 묵상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히스기야를 묵상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무려 29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은혜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그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무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더 살게 되는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이 히스기야였어요. 매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15년 연장된 그의 삶 속에 선한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15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생명 연장을 받기 전에는 오히려 종교개혁을 하고 산당을 부수고 아수르를 무찌르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이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부끄러운 삶을 살아갔더라고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의 생명이 연장된 것이 그에게는 축복이었을까? 그에게 득이 된 것일까? 실이 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된 것이지요. 맞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넘어지고 오히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실수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지켜가는가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가고 그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의 현장을 들여다보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적도 중요하지만 전 여러분 기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면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지만 오늘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